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또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8절 말씀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오늘 핵심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과 육이 그때부터 사실은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나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러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강구하는 마음이 있고, 육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이 본성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서로 끄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육은 여전히 이 땅에 내 육신대로 살던 내 본성대로 살고 내 자아대로 살았던 그것이 서로가 이제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냐 하면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육이 자꾸 잡아당기니까 우리가 영으로 사는 걸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육이. 근데 또 반면 육으로 열심히 자기 자아대로 본성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육이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뭐 그렇게 근심하고 산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심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 이 세상의 것을 근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건강해야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이런 근심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근심을 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육의 근심이 아니고 영의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그 표현을 아주 잘 해놨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던 초에리트였어요. 그 당시에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러 다닌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자기 육신의 본성이죠.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어. 계속 핍박하고 다니다가 이제는 잡았어. 아주 무지리 그냥 잡아서 옥에다가 넣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정말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쟁이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드디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눈이 3일 동안 안 보였어요. 뉘시니 깍, 너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 변화됐잖아요. 완전 변화됐어.
BC와 AD가 완전히 사도 바울은 변화됐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가진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을 뭐라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 표현을 들으면 참 부끄러워지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빠이 가진 자였어요. 다 가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이 너무 고귀한 천국의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것을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이 가지고 있던 것이 배설물과 같다고 해요. 배설물과 같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을 끝까지 우리는 긁어서 막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거랑 초대교회의 그 예수를 믿는 거랑 이 믿음의 온도 차이가 어쩜 이럴까?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거.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내 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영이 있는데 육은 계속 교만했던 자기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 아무리 싸우고 뭐 이렇게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게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영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에게 막 힘들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으로 사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러나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육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 육으로 살 것 같으면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변할 생각도 없어요. 자기가 지금 육으로 사는데도 전혀 이게 심각하지가 않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육은 끝까지 자기 편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자기 편이야. 자, 누구랑 좀 관계가 힘들다. 영으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말씀합니다. 얘야, 그래도 화해를 하고 네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어쩔 수 없었어. 네가 그렇게 당했잖아. 여러분, 이게 육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내가 변화돼 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지, 왔다 갔다는 하고 신앙생활은 오래됐지만 육에 꼭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떨 때는 안 답답한가 싶어. 그래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크리스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서 내 육이 죽는 사람이에요. 내 자아를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지. 여러분 나 신앙생활 내 4대째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나 목사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 몇십 년 다녔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오늘 예수님 말씀에 내가 깨어지고 내 자아가 죽고 나는 죽고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바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지, 육이 죽어야 영으로 산다. 아멘.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정말 이거를 깨닫기가 얼마나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운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못 깨달으면 여러분 우린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에요. 와, 은혜를 받았다 이래서 가보면 살짝 기절을 했어. 죽은 것이 아니고 살짝
기절을 해가지고 죽었나 싶어서 건드리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죽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야. 기절하면 안 되고, 여러분, 죽어야 돼, 죽어야지.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4개가 이제 달렸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좌우에 강도들이 죽었을 때 거기에 내 십자가를 하나 달았어. 나는 늘 죽은 자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는지. 말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하, 공고한 자, 뭐 진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내가 흉내를 내자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망의 몸, 여기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까 말씀을 하시는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믿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게 다 여러분들 우리 다 교회에 왔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진정으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던 이 삶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인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어느 날 밤에 아주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밤에 옵니다. 저는 보면 니고데모를 만난 적은 없지만 굉장히 겸손한 아주 지도자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얼마나 인격적이었을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을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나러 온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올 수 없는 게 돌 던져야 되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묻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같아. 많은 기사와 이적의 표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신약 성경에 모르지만은 구약에 오실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 당신 예수입니까? 하는 의문이 생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이제 이런 대답을 묻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여러분 이거 알아듣겠어요? 이거 알아들을 얘기냐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학식이 많은 지도자인 자기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 이게 영적인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놀랍니다. 거듭나야지 천국을 들어가야 된다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거듭나다니요?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 장정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거듭나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그 정도로 영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육으로 생각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너의 영이 거듭나야 된다. 이거 교회를 다니면서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냥 착한 일을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무슨 영이 거듭나고 무슨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에 무슨 심령의 눈이 있어. 너무너무 놀랄 일인데 제가 한번 영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게 싹 알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 자, 이게 이제 주님께 오는데 오늘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 누가 나를 팔 자인지 주님이 처음부터 아셨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이 편애를 하셔서
당신은 믿을 자, 당신은 안 믿을 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제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같이 다니시면서 계속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됐으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잘못 길을 가면 다시 되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힘든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이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게 보면은 12 제자 중에서 바로 한 사람은 나를 팔자다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참 슬픈 표현이지만 그 사람은 막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나 막인데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을 것이 그 사람에게 옳았었다. 왜?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가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쨌든 뜻 안에 있지만 왜 그게 가룟 유다였냐 이거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은 그 사람은 오히려 정말 저주 안에 저주를 받은 자,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제 팔려서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할 때 하는 것을 참 이제 주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나를 팔 자가 있다 여기.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서로 내니까 이제 그렇게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랑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여러분 그거 더 이상 정확하고 구체적인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12명이 있는데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제도 이 부분을 이게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어제 곰곰이 다시 생각하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이 강팍함과 교만함이. 그래서 아주 연기 대상을 받아야 될 가룟 유다가.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손을 넣었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팔려고 조금 마음은 먹었지만 이게 정말 나였구나. 여러분 그때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내니까. 아니 자기가 자기를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또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너다. 저는 이 인간의 이 강팍함이, 저는 옛날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했을 때에 저 사람이 아직도 자기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를 못하나 보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절대 지적을 하고 얘기해줘도 안 바뀌는 거죠.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얘기를 해주듯이 바로 네가 나를 팔자라. 주님은 끝까지 네가 회개하고 오기를 원한다는 표현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저 스스로 위로를 해요. 아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얘기했으면 어떻겠냐. 정말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인간의 아주 강팍한 교만한 마음은, 이거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너무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운동력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고를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각자에게 틀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까지 찍어 쪼개서 우리 마음에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벌거벗게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폼을 갖다가 주님 앞에 잡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다시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마음에 정말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했는데 가룟 유다가 그 당시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가룟 유다의 보통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면서 살았는 결과가 바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는 가룟 유다 그러면은 아이고 저 옥합을 깨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대요. 그래서 헌금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헌금한 것을 항상 거기서 훔쳤다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내 본성대로 사는 거지. 주님과 똑같이 이 제자가 되어서 살아도 이런 처참한 여러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즐기다가 예수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제자의 이 삶을 같이 살면서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도 역시 본성대로 자기 자아대로 도적질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깬 마리아를 비난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많은 자들이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아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셨으지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는 너무 쉽게 들어가요, 여러분. 노력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너희 육신을 쳐서 노력을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더 무서운 것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 여러분도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국적이 이제 한국 사람이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면서 일본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이제 헌금한다고 한국에 있는 집을 다 팔아서 세금 다 내고 일본을 이제 왔는데 일본에서 세금을 또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그 기간을 우리가 좀 놓친 거는 있었어요. 몰라서. 그때 일본에서 한국에서 다 세금을 내고 가져와도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어마무시한 금액으로 세금을 내라 그러길래 제가 이제 국세청에 가서 아주 데모를 할까 싶어서 아주 너무 이게 아니 하나님께 헌금 드리려고 지금 가져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또 한국에 세금 엄청 내고 일본에 왔는데 일본에서 또 세금을 내라. 그런데 결국은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래 우리가 한국에도 그 헌금 드렸다 생각하고 그 헌금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기를 기도하고 일본도 우리가 사니까 일본에도 우리가 헌금 드렸다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하게 드리자 해서 생각하니까 아멘 하고 이제 드렸는데 그때 저는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국적이 아무리 한국이라 해도 일본에 살면은 일본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잖아요. 천국은 카미노 미쿠니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백성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조건은 국민이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우리 생각대로 한 거예요. 열심을 낸 것도 내 열심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죠. 너무나 열심히 했어. 근데 어느 목사님이 전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너가 교회를 와서 목사님 이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간이 철렁 떨어졌대요. 하나님 저 사람이 열심히 한다 그래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니 막 목사님하고 나 머리가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막 달려가니까 막 그러니까 또 얘기해도 잘 모르거든요. 애기니까 막 자기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못하겠다 그러고 시험 들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제발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열심도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열심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무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생을 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은 치유를 해주시는 목적도 이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알았으면 원하는 모든 초점이 목적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는데 이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는 뭐 아직 눈에도 안 보이고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이유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구세주구나 이런 표적을 보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빵 먹고 아주 그냥 배가 불러갖고 또 먹을 것을 찾아서 나를 찾는다고 예수님께서 6장 26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모였는데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영과 육이 맞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뭐 무리들은 영의 말씀은 눈에 안 보이고 뭔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아픈 사람 치유해주고 그냥 우리 배불리 먹여주고 우리 좀 힘들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그냥 인도해 주시는 이 세상의 것만.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뭐예요? 나중에 아이고 저 말은 막 우리 듣기 힘들구나. 그 예수님이 딱 보니까 뭐 시험 들어갖고 지금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로 건립이 되느냐.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이런 것도 주시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이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 이 세상의 것만 채워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슬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은 말씀은 못 알아듣겠고 헤어지든 가자 이제 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불효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팬을 우리가 어떤 연예인들을 보면 막 그냥 열성적으로 따라다니잖아요. 팬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그 당시에 팬으로 따라다녀요. 아주 소수의 사람은 그 당시 제자로 남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팬이라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기가 좋아서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정말 원래 반대했던 사람들보다 팬들의 마음이 이렇게 돌았으면은 너무 무섭대요. 완전 안티가 되어가지고 얼마 전에 저는 그 한국의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아이돌 저는 이름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한 나이가 뭐 25, 6 그렇다고 뭐 10대 아이돌도 아니에요. 25, 6쯤 되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지금 결혼해도 되는 나이인데 왜 저러냐고 누가 얘기하는데 그 아이돌이 이제 여자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수가 어느 날 발표를 했습니다. 나한테 좋은 사람이 생겼다고 한마디로 가래씨가 생겼어요. 나 이제 그 사람
생겼어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론 참 잘 됐다, 정말 축하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아까 막 열성 팬들이 그때부터 여러분 사람을 잡았어요. 결국 잡겠더라고요.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댓글을 달고 가서 사무소에 가서 막 난리가 데모가 난 게 뭐냐면 참 좀 놀라웠어요. 우리들이 그렇게 너를 지지를 하고 사랑을 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냐? 아니, 자기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부족해서 가리씨를 만드냐, 이 얘기에 남자를. 참 결혼 못 하겠더라고 보니까 그 아이돌 하고 있다가는 안 그래서 참 그래갖고 난리를 했는데 저 더 놀라운 거는 결국은 그 아이돌 가수가 사과문을 내고 헤어졌어요. 참 저는 그걸 보고 무섭잖아요, 여러분. 완전 안티가 되니까 처음 반대한 사람은 관심도 없어, 아예. 근데 내가 그 CD를 몇 장을 샀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지지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우리를 버리고, 이게 이제 열성 팬들이 잘못되면은 자기 욕심으로 안 채워지면 안티가 되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맞아,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아멘 하지만 그 말씀대로 또 안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포인트는,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십자가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다 같이 무리가 있고 군중이 있고 제자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같이 어울려 다녔을 때 예수님 그 당시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중에 많은 자가, 일단 그 떠나갈 사람들도 예수님은 제자라는 표현을 해 주셨다는 거죠. 제자들 중에 많은 자가 떠나갔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같이 와이 하고 막 열성 팬이 돼서 예수님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빵 먹을 때는 막 예수님 최고 그러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영생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인지, 내가 배가 그냥 불러서 그것이 그냥 감동이 돼서 따라다니는지. 이제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뭐가 이 필터가 돼서 진짜니 가짜인지 이게 필터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그래, 나도 내 육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지 하는 사람은 진짜예요. 그런데 속이 막 부글부글거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막 이 안에서 막 화가 난대. 부딪히는 거예요. 막 왜 막 죽으라고 그래? 한 것도 지금 막 더 열심히 살라 그러는데 나를 죽으라고 그러냐? 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뭐가 크리스찬인 것인지,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과연 내가 좁은 길, 협착한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어머 듣지도 못했어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데, 그 마태복음 7장을 잘 읽어보면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고 아마 면류관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 너의 열정으로, 네 생각으로 열심을 냈다는 거죠. 그러나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자기보다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기보다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생각들이 정말 거듭난 자 안에서는 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핵심이 결국은 십자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님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제일 먼저 나오는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내 생각이 많았어. 내 생각. 정말 저도 여기까지 올 때 계속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내 생각과 싸움이에요. 이게 과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까지 하실 작정이신가? 이게 혹시 나를 죽이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닌가? 일본에 사명이 있다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가 나를 아주 죽이려고 나한테 이러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빨리빨리.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일단은 한국으로 나와라.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들어가. 우리 엄마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네들이 뭐 잘못 지금 되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일본에 그 당시에 오무실리교 같은 막 이상한 종교들이 있으니까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나 제 마음에는 항상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힘들어도 그게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무슨 얘기를 들어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노력해서 너희들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걸 깨어서 노력하고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모든 육신의 본능은 여러분 편한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우리 육적으로 편한 것으로,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육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이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으로 사는 삶은 항상 이 우리가 육의 본능을 죽이고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참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 거야?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성경에는 그래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하면, 아유 요새 사모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지 먼저 우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게 있어야지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내 생각이 이미 가치관이 틀려진 거예요. 요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녀 교제하는 얘기를 하도 아유 요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어떤 엄마는 막 크리스찬인데 먼저 동거 생활 해보고 결혼해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엄마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고 야 나는 너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내가 뭐 너 엄마를 공격할 수는 없고 네가 성경을 보라고, 성경을.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가버나움에서 그 펜이라는 자 무리들은 얼마나 배까지 빌려서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추앙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을 따라가. 배를 타고 막 끝까지 노져서 예수님 가는 곳이라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고 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네. 떠나갔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앉았어. 여러분, 텅 빈 그 회당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한 가지 제가 주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바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저한테 참 감사했어요.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텅 빈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어떠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그걸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유 빵 먹고 치유받고 뭐 할렐루야 다 나가고 아무리 얘기를 해야 안 되는 강팍해서, 이 강팍한 마음에는 아무리 예수님이 영적인 걸 심어줄라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으로 꽉 찬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가 남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참 슬프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마음도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게 하는 성도 한 사람이 떠날 때 그 목회자의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누가 원했습니까? 추앙할 때는 머리가 그렇게 추앙하다가 딱 버리고 갈 때는 딱 버리고 갔을 때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촐랑대는 베드로가 그때는 너무나 귀한 얘기를 합니다. 늘 문제만 이렇게 촐랑대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자, 그 베드로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68절에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에 참 합한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진짜 영생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인데 내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인데 내가 시험 듭니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왜 시기, 질투, 왜 비난을 합니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나 혼자 지금 예수님 따라가기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 가운데 내가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끝없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야,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날마다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면 우리는 매초마다 이 생각이 그냥 일어날 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켰어.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는 이 표현은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 표현이 굉장히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냥 베드로는 아마 그냥 주님을 위로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깨달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본인이 체험하고 깨달았는 이 표현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어요. 이 고백 중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의외로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잖아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영향도 받고 나쁜 영향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굳건하게 결정을 했는 거에 대해서 나 하나님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따라갈 거야. 이건 굉장히 나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고백일 줄 몰라도 주위 사람이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우리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악착같이 지켜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모든 사람이 칭찬합니다.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핍박을 받는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시대가 이런 시대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칭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 믿음 너무 좋아. 좁은 길을 가는데 참 귀한 사람이. 안 그래요, 요즘은. 왜 혼자 저렇게 잘난 척한대? 응? 지는 뭐 예수 믿나? 세상 같이 나가면은 사랑이 많다 그러고 막 그냥 당신은 역시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내가 예수 믿지 그러고 저는 답답한 사람이 있어서 예수 못 믿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오늘 시대예요, 여러분. 왜냐면은 일본 말에는 아까 신고 민나 이쇼니 왔다로 또 고학군 나이대요 하나씩 그 얘기가 있어요. 빨간 신호지만 모두 같이 와우 이렇게 건너면은 무섭지 않다?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아무리 이 고독한 길, 십자가의 길, 내가 이렇게 걷는다고 해서 박수 쳐주지 않을 때, 야, 많은 사람들이 저기 가서 우르르 막 빨간 신호에 가서는 안 되는 길이지만 우르르 가면은 고맙구나. 자기 혼자.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99명이 쉬운 길, 다 똑같이 가는 길. 그러나 이 길이 한 명이 가는 길이라도 이 길이 맞다면 거기서 나는 끝까지 가겠다는 거, 그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개척을 할 때 목사님과 저희에게
목사님들이 참 많이 말씀해 주시는 참 귀한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도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렇지만은 왜 그럴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양은 신자는, 그러니까 양은 양들 편이라. 목자의 말을 안 듣는데, 무슨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양은 양의 말을 들어. 그러니까 그때 너무 목자로서 상처를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싶었어요, 그 당시에. 주의 종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고,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가는 주의 종들을, 성도들도 예를 들어서 뒤에서 무슨 우화사가 있고 소문이 있으면 그게 아니면은 주의 종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해보고 그 목사님 말씀이 문득 정말 맞구나.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 혼자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나 혼자라도 끝까지 간다는 건 참 힘들다는 얘기예요. 없을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을 해 나가니까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듣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 말씀에 서야지. 그렇대. 그러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지도 않고, 거의가 그 잘못된 얘기들이 또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유다서 1장 19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무리예요, 그냥 여러분. 무리. 몰려서 있는. 그러나 주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들은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저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무조건 없다고 얘기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뒤에서 그러지 말고 정말 필요한 얘기면은 그 앞에서도 사랑으로 정말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못하면은 뒤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그 얘기가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나는 정말 이 진리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사실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거니까, 사실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결코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사실은 진리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하고, 또 이제부터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에도 영과 육이 부딪혀서 싸울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당시는 그게 손해를 보더라도 내 자아를 내세워서 육을 잡지 마시고 영을 꼭 붙들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영과 육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